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고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왔죠.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이 나왔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큰 이가 낳았다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키가 크다 이런 말이 아니죠. 원어를 보면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을 넘어 극찬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받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칭찬하시고 극찬하셨을까? 오늘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세례 요한의 모습, 또 그가 있는 장소, 또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정말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하구나. 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칭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게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를 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때를 말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나왔는데 5절 보세요. 5절에도 보면 이때 또 이런 말이 또 여기 나왔어요. 밑에 13절도 보시면 이때 계속 그 때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4장도 1절 보세요. 4장 1절에도 그때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때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이 5시 10분인데 지금 이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시간.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시간대는요, 물리적인 사실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그날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누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고 또 그때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딱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하신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때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근데 이 때는요, 이미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얼떨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때를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3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40장 3절에 했던 말하고 똑같죠. 지금 그가 지금 있는 것이 광야이고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한 것이 지금 딱 정확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말라기 4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것도 이제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예고가 나오고, 즉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은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럼 그가 와서 한 일이 뭔가? 그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2절입니다. 2절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당신한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죠. 서두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이런 이제 극찬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꺼려하고 참 말하기 어려운 그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디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유대 광야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는 원래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 있냐? 제사장은 성전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은 어때요? 그 아들이 승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식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도 성전에 있어야 함이 맞는데 그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성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장소에 그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은 최고의 기득권자였는데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가 광야로 가서 오늘 4절 본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성전이 아닌 광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회개를 우리가 또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뭘까요? 소위 땅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땅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땅의 복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 명예와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땅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 뭐냐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땅의 복음을 붙잡고 산 자들은 결국 그 땅의 복음과 함께 살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소망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산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는 늘 이 땅에 차고 넘치는 땅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때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는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칭찬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 또 그의 삶, 또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땅의 복음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늘 천국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대통령 정자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구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포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 우리 포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